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다섯 번째인데 복습을 좀 할까요? 첫째는 참 어두웠던 늙은 부부, 아기가 없어서 사가랴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것,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하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은혜로 나타나셨는데 감당하기 힘든 은혜였습니다만 그거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 성탄절 함께 우리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 소식 경험해 갈 수 없었는데 성탄절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랬고요. 우리 어제 나눈 이 하울링이 많은데 제가 좀 예민해서 죄송해요. 동방박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에게 경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나누어가면서 또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헌신. 좀 크게 합시다. 헌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만큼 더 큰 헌신 없어요. 생명료와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내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져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오늘 이 언제식도 있는데 꼭 이 성경 구절을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냐? 별로 의미도 없는 사람 이름 축축축축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도 그랬어요. 이 영감된 계시인데 이 왜 사람 이름을 꼭 기록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감된 사람을 통해서 단 한 페이지도 의미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사하라, 문안하라, 도와라고 했지만 단순한 소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져가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셨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막이 쫙 올라갑니다. 주인공, 감독 쫙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스태프들 이름이 쫙 올라가는데 그때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딱 끝나 디엔드 하자마자 그냥 일어서 갑니다.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는 것은 주인공, 영화감독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주인공은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 영화 문화와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는 달라요. 이것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건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자상하게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헌금할 때에 가난한 과부가 옵니다. 두 렛돈 그것 기억해가고 기록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리마다의 요셉, 이 무덤을 제공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크든 작든 헌신했던 사람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간
읽기가 거북한 본문도 나와요. 그 17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을 역행해 분열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 경계하고 그들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부담스럽죠. 읽기도 듣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스토리를 가장 싫어하는 악한 사탄은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방해해 가는데, 여러분 12월 달 이 복 있는 사람 칼럼을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최승락 교수가 이 칼럼을 적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두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있으니 조심하라 경고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사람들 26명, 정확하게 26명의 두 사람은 지방의 이름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잠깐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로 표현이 되어져 헌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헌신자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다시 말해서 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집사도 남자 집사가 아니라 베베, 영어로 하면 페베입니다. 페베. 이 여집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야말로 이야기 핵심 메시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들고 갱그리아, 고린도예요, 그리스예요, 로마까지 가게 하는 전달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베베 집사예요. 여자 집사예요. 이 거리로 하면 1000km나 더 되는 것을 남자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 베베 여집사에게 맡겼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표현해 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 성도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원문에 의하면 나를 돕는 자, 보호자로 번역이 되었지만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 강력한 후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남자들 중심, 또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남자들 중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선교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까지 책임지고 후원해가고 필요해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 핵심 가운데 여자 집사 베베, 놀라운 이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34주년 되어졌는데, 눈만 딱 감으면 초창기 때부터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필름 돌아가서 쫙, 그렇게도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잘하는 능력이든지 무엇이든지 은사든지 아무나 여러분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그 구원은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당시 1세기 여사 성도가 로마 제국 하에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신학자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베베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베베가 그것을 옷자락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죠. 옷자락에 품고 거친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다. 찾아보니까 청취로나 된다고 그래요. 그녀는 단순히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가 아니라 바울 신학의 첫 번째 해석자이자 전달자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여자, 아무 남자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알고 헌신하는 여자분, 남자분, 누가요? 성도만.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원래 로마서 16장 베베를 그리고 나타난 그림을 쭉 이렇게 그래서 이야, 그날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의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그 인물 가운데 나 한 사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 가야만 할 것인가? 이 민사회,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 헌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가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로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들 가운데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복음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표현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역 성경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읽고 눈물이 확 나올 뻔했어요. 그 개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때 참수당합니다. 참수할 때 칼에 목을 칩니다. 근데 목을 참수당하는 그 위험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까지 나를 도왔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 남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자입니다. 보통 남자 이름부터 먼저 쓰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라는데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이 브리스가가 귀하게 헌신했고 자기 생명까지 내올 정도로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AD 49년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왔을 그때에 이들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고린도에 왔는데 제2차 선교 여행을 냈던 이 바울 팀이 누구를 만나요? 이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 이 남편 직업이 뭔가 하면 천막 깁는 일을 냈어요. 여기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기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헌신했던 인물로 바뀌어졌다. 감동 아닙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안부를 전해. 그냥 다시 로마로 갔는데 이게 그들의 가정에 모이는 뭐예요?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브리스가 힘들었겠다, 아굴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왜 생각 안 들겠어요? 저도 드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나라든, 직장이든, 교회든, 부모든, 자녀든,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인정도 안 해요. 부모 인정 안 해요. 자녀도 인정 안 해요. 교회도 인정 안 해요. 인내도 안 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교회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입장에 익숙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헌신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는 집단입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들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Commitment to devotion,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 한 번만 더요. 헌신.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 헌신은 죄송해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섬기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인데 와 힘들다 언제 그만두지?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복이지 특권이지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소개를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에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톤, 이분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 생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라고 리빙스톤에게 물었는데 리빙스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의 사역은 희생이 아니라 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와, 오늘은 뭐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이 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바쁘고 막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는 그 짜증이, 힘듦이, 와, 오늘 아침에 주일날에 또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네.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와 구약의 율법에서 속박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나온 헌신의 모습, 열매가 뭐예요? 오늘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 은행의 영원한 이자를,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거시기합니다만은 은행에 영원한 이자를 쌓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헌신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것, 우리 당에서도 모를 수도 있고 이 담임 목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과부, 가난한 과부, 두랩돈, 저는 그 읽으면 참 기가 차요. 다른 사람들은 확 폼 잡고 나와요. 나 돈 이렇게 했다 하고 막 카드 끌고 막 이랬는데 동전. 근데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요, 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성, 놀랍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이 장벽을 머무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씬 깨닫게 해 갑니다.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은 26개입니다만은 더 6사람입니다만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은 집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사회 그 당시 1세기에서는 도무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 8절과 9절에는 이런 이름이 나와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 당시 가장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요, 9절과 10절과 11절에 아리스토블루가 나오고 나가소, 이게 집안 이름이에요. 학자에 의하면 황실과 관계되어져 있는 귀족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들과 황실의 귀족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신분의 장벽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써내려 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요. 교회 내에서 저 집안 대단한 집안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와 얼굴이 얼마나 저렇게 예쁜가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멋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만난 교회의 공동체는 약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자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다 마음에 듭니까? 아이고 저 인간 밥맛 없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흙탕물같이 그야말로 죄 많은 저희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흙탕물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함께 품고 교회가 되어져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BMW 타고 다니신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먹을 호텔에 머물면서 하신 것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때로는 시장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는 봉사하는 행위를,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미국 사람들, 화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밸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늘의 교회가 왜 존재하고 이 귀한 분들이 은퇴를 하기까지 헌신했고, 여러분, 은퇴한다고 해서 성도의 은퇴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미 기도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이 일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지면을 단 한 페이지 한 구절도 낭비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26명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포함된 귀한 인물의 이름인데요. 찰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을 쓰신다. 하늘의 교회 34년,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당의 원사, 직분자, 이들이 여러분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이 예수님의 비전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민해 오셨는데, 여러분, 자녀들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라고 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가치, 이 비전을 모른다라고 하면 교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남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의 교회, 이 비전, 주께서 주신 이 비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진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내가 은사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위대한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이와 같은 위대한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핵심 메시지뿐만 아니라 헌신했던 인물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노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